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의 날에도 노아 때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였는데 홍수가 닥쳐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또한 롯 때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짓고 하였는데 롯이 소돔을 떠난 그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쏟아져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사람의 아들이 나타나는 날에도 그와 똑같을 것이다. 그날 옥상에 있는 이는 세간이 집안에 있더라도 그것을 꺼내러 내려가지 말고 마찬가지로 들에 있는 이도 뒤로 돌아서지 마라. 너희는 롯의 아내를 기억하여라. 제 목숨을 보존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목숨을 잃고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살릴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날 밤에 두 사람이 한 침상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두 여자가 함께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님 어디에서 말입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들도 모여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평안을 빕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하시는 것도 힘드시지만 오늘 제가 이렇게 외부로 나갔다가 오는데 차가 얼마나 막히는지 아마 퇴근하실 때도 아마 그러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라는 인사를 들으실 자격이 있습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좀 진심으로 한번 위로를 해드릴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작. 약간 억지 춘향이 같은 분도 계시긴 해요, 그죠? 예, 그래도 하루 종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어요. 예. 오늘 우리가 이 마르티노 주교님을 이렇게 기념으로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주 이분은 일화가 유명하신 그런 성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실제로 이렇게 체험하신 내용 같아요. 약간 신화 같기도 하고 근데 체험을 하신 얘기 같습니다. 이분이 길을 가다가 아주 벌거벗은 제 추위에 떨고 있는 어떤 거린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너무 불쌍하니까 뭔가를 해주고 싶어 했어요. 근데 정작 자기가 가진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다만 이제 입고 있는 외투와 허리에 차고 있는 칼밖에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어떻게 생각했냐면 망설임이 없이 자기 옷을 반을 잘라가지고 이 떨고 있는 거지에게 이렇게 주었습니다. 아마 옷을 뭐 가로로 잘랐는지 세로로 잘랐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세로로 잘라야 팔을 하나라도 끼지 않겠어요, 그죠? 아무튼 세로로 자른 것 같아요. 근데 꿈에 이 반쪽 옷을 입은 사람이 꿈에 자기에게 나타났어요. 근데 가만히 얼굴을 보니까 이 자기가 그토록 이렇게 마음속에 두고서 흠모하던 예수님의 얼굴이 다 드러난 겁니다. 그리고 그 꿈속에서 그 반쪽 옷을 입은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아직 예비 신자인 마르티노가 나를 이렇게 입혀주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참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마르티노 성인 그러면 이제 반쪽 옷을 입은 그런 그림으로 많이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성인입니다. 인생 여정을 좀 살펴보면 316년이니까 아주 이렇게 오래되신 분이죠, 그죠?
그 당시에 이제 로마가 세계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지배하고 있었죠. 그때 고올 지방이라고 불렀다 합니다. 고올 지방. 지금으로 보면 이제 헝가리 쪽인 것 같아요. 이 고올 지방 사바리아라는 곳에서 출생하셔서 부모님은 미신자였습니다. 아버지는 로마군 그런 지금 편제로 따지면 대령 정도 되시는 그런 일을 하셨고 군인이었죠. 그래서 이제 마르티노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공부를 시켜서 로마로 유학을 보냈는데 그때 이제 마르티노가 이 천주교를 이제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이제 수도자가 되기를 열망 이렇게 하시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버지가 약간 낌새를 채고는 세례를 받기 전에 15살 나이에 군에 입대를 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칼을 차고 가다가 이런 일을 겪은 거겠죠, 그죠? 아무튼 이분은 18살 나이에 이제 온전하게 세례를 받고, 군인 생활은 23살까지 이제 복무를 했다라고 이제 전해져 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군인 생활을 하다가 차츰차츰 이 군인 생활의 실정을 내게 됩니다. 이 군인 생활이란 게 뭐 이렇게 어쨌든 칼을 차고 남을 해치는 일을 어떤 뭐 그런 일들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죠? 전쟁이 나면, 그죠? 근데 이게 이제 예수님의 정신과는 너무나 이렇게 멀었기 때문에 이분은 이제 좀 실증을 내고 이제 본인 스스로가 이제 군인 생활에 이제 사퇴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고는 이제 프랑스 북부에 포와티에라는 곳에 가서 성 힐라리오 주교님의 제자가 되게 되고 이후에 이제 사제품을 이렇게 받게 되면서 이렇게 온전한 그런 이 성직자 수도자의 길로 이제 뛰어들게 되는 거죠. 이후에 이제 어머니를 설득해서 어머니를 이제 세례받게 하고 360년경에 리지웨라는 곳에 수도원을 이제 건립하게 됩니다. 이것이 프랑스 최초의 수도원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한 11년 후인 371년에 투르의 이제 주교로서 임명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교회에서 어떻게 발령을 내렸다기보다는 그 주민들의 간청에 의해 가지고 당신이 좀 주교가 좀 되어주시오라는 이제 그런 간청을 통해 가지고 이제 주교가 이렇게 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한 30년간 아주 훌륭한 설교와 또 사목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이렇게 많이 미쳤고 특히 이 당시에 이제 이단자가 많이 이렇게 나오던 그런 시대입니다. 이때 이분이 오히려 이단자들에 대한 그런 관용을 주장하는 거죠. 고대일수록 형벌은 엄격하죠. 그래서 이단자들에 대해서 막 사형을 막 집행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사형은 안 된다고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다가 본인이 이단자로 물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제 그렇게 충실하게 당신이 맡은 직무를 잘 이렇게 수행하시다가 80세 나이 때 옛날 분치고는 오래 사셨죠, 그죠? 캉드 지방에 방문해서 이제 사목 방문 이렇게 하시다가 이제 그때 이제 병을 얻어가지고 좀 위독해진 상황을 맞이하게 됐고 이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하늘을 우러러보시면서 제가 살아남아 있는 것이 다른 이들에게 유익하다면 이 병든 몸을 이끌고서라도 계속 얼마든지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그러니까 마지막 숨이 끊어질 때까지 열심히 사목하다가 죽겠습니다. 이런 얘기겠죠.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일 중독자 같기도 해요. 그죠? 근데 일 중독자가 아니라 사랑의 중독자라고 보면 되겠죠. 하느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중독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쳤던지 이후에 이제 전 국민의 그런 애도를 이제 받게 되고 이분의 장례식에 전 시민이 다 같이 이제 참여했다고 전해집니다. 심지어 2,000명이 넘는 수도자들이 행진을 했다고 이렇게 나오니까 이분이 얼마나 이렇게 사람들에게 감화를 많이 줬고 또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았는지를 알게 하는 그런 성인입니다.
오늘 성물때도 보면요, 이분이 기념인데도 불구하고 막 그거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뭐 이렇게 대축일 때나 바치는 그런 시편들하고 바치도록 이렇게 다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사랑을 받았던 그런 성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순교자가 아니면서 성인이 된 최초의 인물이 바로 이 마르티노 성인이라고 합니다. 날씨가 이제 이렇게 시간이 갈수록 점점 이렇게 쌀쌀해지고 추워지고 있습니다. 이때 생각나는 게 뭡니까? 따끈따끈한 호빵 아니겠습니까? 그죠? 저는 마르티노 주교님을 생각하는 게 호빵이 생각이 납니다. 왜냐하면 마르티노 주교는 겉과 속이 호빵 같았기 때문입니다. 겉은 어떻습니까? 하늘을 향한 그런 뜨거운 열기를 모락모락 피웠던 삶이었죠. 속은 어떻습니까? 달콤한 파처럼 이웃을 향한 그런 달콤한 사랑을 나눌 수 있었으니까 마르티노 주교님은 호빵의 삶을 사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또한 이 추기를 맞아서 이 성인을 닮아서 호빵맨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느님을 사랑하는 그런 뜨거운 마음, 그리고 이웃에게 전해지는 그 따뜻한 열기, 이웃에게 우리가 호빵맨이 되어주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